여러분, 60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은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 시기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임무가 시작되는 때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아주 강력한 관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사회에서 한 발짝 물러나야 한다. 이런 생각 사실 많이들 하시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하면서 오히려 이때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여정을 떠날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은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고요. 노년의 새로운 임무가 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또 이를 위한 영적 훈련과 필수 도구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유산을 물려주는 법, 마지막으로 인생의 결승선을 어떻게 다시 그려야 할지 이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노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랑 오늘 살펴볼 관점이 제시하는 이미지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그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왼쪽은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죠. 은퇴하면 몸도 약해지고 사회에서 맡았던 역할도 없어지고 뭔가 상실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노년기를 은퇴, retirement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명, vocation의 시기라고 선언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좀 약해질지 몰라도 영적인 지혜는 최고조에 달해서 이걸로 공동체를 섬기는 아주 존엄한 시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좋아요. 새로운 소명. 말은 참 멋진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걸까요? 그쵸? 두 번째 섹션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임무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노년의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크게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다고 해요. 첫째는 영적 부모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는 거고요. 둘째는 복음의 수호자로서 신앙의 핵심을 지키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의 방향을 딱 잡아주는 등대 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와, 저는 이 안나의 이야기가 정말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84세의 과부였던 안나는 밖에서 활동하기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성전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위한 영적인 노동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그냥 개인의 경건 생활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역이었던 거죠. 어쩌면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 바로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이야기는 좀 뼈아픈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아버지 솔로몬 시절부터 섬겼던 경험 많은 노인들의 조언은 싹 무시하고 자기 또래 젊은 친구들 말만 듣다가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비극을 맞고 말죠. 이건 노년 세계의 지혜와 경륜이 공동체의 건강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돕는 정말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았으면 그냥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에 맞는 내적인 힘과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요,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영적 훈련, 바로 성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노년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칭의는요, 법정에서 땅땅땅 무죄 하고 판결받는 것처럼 딱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반면에 성화는 그 다음부터 평생에 걸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 같은 거죠. 그러니까 노년기는 이 배움이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어지고 완성되어가는 클라이맥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종교개혁가 장칼뱅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찢는 것이다. 한마디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성화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노년기가 마냥 평화롭고 고요한 시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료에서는 여기를 마지막 시험장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고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두려움 속에서 교만이나 절망 같은 감정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힘든 과정조차도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험난한 마지막 시험장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붙잡아야 할까요? 네 번째 섹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공식적으로 마련해 두신 세 가지 통로, 바로 은혜의 방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딱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 즉 세례와 성찬,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노년기의 신앙은 바로 이 세 개의 튼튼한 기둥 위에 서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도구, 말씀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어요. 한 연구를 보니까 노년 성도의 무려 90% 이상이 교리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 배우고 싶은 열망이 여전히 이렇게 뜨겁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다음을 보면 현실의 벽이 딱 나타납니다. 배우고 싶다는 마음 한 구석에는 에이, 주일학교 때 다 배운 건데 뭐, 아이고 나이 드니까 들어도 자꾸 잊어버려. 혹은 신앙은 그냥 믿는 거지 뭘 그렇게 따져 하는 생각들이 공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말씀 공부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해석하고 정리하는 깊이 있는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도구인 성례, 특히 성찬은 노년기에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공동체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시기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소중한 지체구나 라는 걸 눈으로 확인시켜 주거든요. 더 나아가서 장칼뱅은 성찬을 영생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개인의 영적 성장에 좀 더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제 시선을 밖으로 한번 돌려보죠.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정말 분명하게 얘기하죠. 신앙을 물려주는 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의 생명선과 같다는 거죠. 그럼 이 유산을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요? 여기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멘토가 되어주고 가정 예배를 이끌고 무엇보다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 자체가 그 어떤 교리책보다 강력한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경험, 이건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유산이니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죠. 바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죽음과 신앙이 말하는 좋은 죽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웰다잉은요, 죽음 그 순간에 초점을 맞춰요.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내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을까? 이걸 계획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적인 웰다잉은 완전히 다릅니다. 죽는 순간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결국 잘 죽는 것은 잘 살아온 것의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을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충실하게 살아낼까로 바뀐다면 우리의 노년은,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이게 오늘 이 자료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강력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